감사합니다. 얼마 전 신문에 나왔던 칼럼입니다. 어떤 기자가 2005년 아프리카 니제르라고 하는 나라를 방문했을 때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 2005년 니제르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 지금도 역시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극심한 가뭄과 메뚜기 떼 창궐로 아주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식량을 나눠주기 위해서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과 함께 그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곳곳에 동물의 시체들이 널려 있었고 극심한 영양실조로 많은 사람들이 실명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자가 어느 아이에게 만나서 사탕 한 움큼을 쥐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감사한데 저는 방금 전에 받았으니까 다른 아이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기자는 순간 머리가 띵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받을 수도 있었는데 안 받은 다른 아이에게 양보하는 모습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동안 그 환경을 은근히 무시하듯 했는데 상당히 무안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남에게 양보한다는 것은 여유가 있고 풍성하고 넉넉해야만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못 살아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풍성하고 여유가 있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워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거의 마쳐갈 무렵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신광야 가데스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무리반 셈 사건을 이 본문은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계속해서 들었던 모세는 너무너무 그 원망과 불평이 지긋지긋해서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랬을 때 반석을 2번 치면서 반역한 너희여 내가 너희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분노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그들이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품었는가 이것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특히 오늘 민수기 20장 2절로 9절 말씀이지만 실제 내용은 21장과 연계해서 함께 묵상할까 합니다. 그 이유는 민수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는 양대축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민수기 13장과 14장, 민수기 20장과 21장 두 축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민수기 13장,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가나안 땅 정탐을 위해서 12명을 보냈다가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말을 했다가 38년 동안 광야에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광야 가데스는 바로 38년 전에 하나님께 불평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그 자리입니다. 근데 똑같이 이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그 다음에 불뱀 사건, 에돔 광야길로 가다가 불뱀 사건을 만나는 이런 불행한 일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양대 불만과 불평장이 13장과 14장, 20장과 21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연계해서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38년 된 그 전에 바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을 고생을 하게 됐습니다. 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 징계 기간이 끝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 앞에 몰려와서 다투어 말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를 말씀 안에서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감사는 환경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 가데스에 왔습니다. 참 어려운 곳입니다. 이 가데스라고 하는 곳은 팔레스틴 남쪽 변방 지역으로 이 광야 사막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는 다행히도 그 지역에 오아시스가 여러 곳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이 에돔 지역을 거쳐서 모압 지방을 거쳐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 신광야 가데스 지역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오아시스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에 다시 갔을 때는 심한 가뭄으로 물이 말라서 물을 구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0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20장 3절에 보면 다투어 말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있지만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빠진 것이 있습니다. 20장 2절에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어서 공박하니라, 옛날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공박하니라고 하는 말은 적의를 품고 대항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적의를 가지고 싸우고자 달려들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나쁜 곳이란 말은 하마콤 하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해를 주는 죽음의 땅, 쓸모없는 땅이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설명할 수 있겠는데 이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었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싸우고자 달려들면서 악한 날을 했을까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그 죽음의 땅에서 38년 동안 지켜주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 분명한데 그들은 그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싸우고자 달려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르산에서 떠나서 에돔 땅을 가게 되는데 그때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만 에돔 땅 정면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에돔 광야길로 우회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 땅도 역시 물이 없고 척박한 땅인데 그들은 또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다가 결국은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수기 13장 14장, 민수기 20장 21장이 원망과 불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양대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의 원망과 불평도 가만히 보면 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아시스가 분명히 있는 줄 알고 갔는데 오아시스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에돔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지 못하니까 에돔 광야길로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돌짝밭이고 물이 없는 지역인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다가 때로는 불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그러면 먼저 신광야 가데스에 오기까지 지난 38년 동안 그들이 말하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었던 것은 왜 생각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에돔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들이 원망하다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데 그 직전에, 불명하기 전에 21장 1절에 보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는 것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그랬습니다.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는 걸 거부하니까 네겝 지역에 살던 바로 아랏 왕이 야, 이거 이스라엘 아주 쉽게 볼 것이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그것을 완전히 멸했다는 호르마라고 지명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돔길, 광야길 가기 전에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싹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는 것 없다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과 감사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보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또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1918년 미국 미네소타주의 보베이라고 하는 탄광 마을에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던 에릭 에스트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한 노인이 와서 신발 털개 좀 사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우리 집에는 신발 털개가 있으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노인네가 하는 말이, 제가 너무 지쳐서 그런데 이 테이블에서 잠깐 쉬었다가도 괜찮겠습니까? 그 주인이 엔스트롬이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이 신발 털개에 팔러 왔던 노인이 식탁에 앉아서 있다가 배가 고팠든지 가방에서 빵 한 개를 꺼내놓고 그 다음에 물인지 수프인지 하나 갖다 놓고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감사 기도하는 장면에서 이 사진기사가 전율을 했습니다.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서 그 장면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난하고 지친 몸이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너무 위대하게 보인 것입니다. 그 사진을 뽑았을 때 엔스트롬의 딸이었던 로다 나이버그가 그것을 그 자리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이 그 유명한 더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보면 노인 한 사람이 빵 하나 갖다 놓고 기도하는 장면 있는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세계적인 대회에 나가서 큰 상을 받았는데 그 당시 1차 세계대전 당시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에게 지금 가진 것은 없어도 감사할 것이 아직 많다는 메시지를 남겨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쁜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는데 없고 5번이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자, 없기 때문에 불평불만스럽습니다. 그러면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고가 6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런데 하박국서 3장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느 사람은 없고 하다가 하나님께 대들고 원망하고 따지고 그리고 심판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 적대시했지만 어떤 사람은 없고가 반복됐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한다고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없다고 감사 못하는 거 아니고 있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믿음과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는가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장미꽃 한 송이가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에게 가시를 주셨습니까? 이렇게 예쁜 꽃에 가시 주심이 이게 어울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따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가시를 준 것이 아니라 본래 너는 가시였는데 내가 너에게 예쁜 꽃을 덧붙여 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시의 꽃을 얹어준 것이지 꽃에 가시를 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입장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고 불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가끔씩 느끼는 것입니다만은 분명히 이 가정은 부도가 나고 병들고 어려운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과도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감사원금을 받으면서 기도해 줄 때 제 마음속에 이 가정 이렇게 과도하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걱정이 듭니다. 솔직히 그런 걱정이 들어요. 그러면서 감사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과도하게 힘써서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꼭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마음과 믿음을 감사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 이것이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사건, 무리바 샘 사건은 어디서 있었던 사건이냐? 신광야 가데스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신광야라고 하는 말은 크고 두려운 광야라 그런 뜻인데 그런 별명을 가진 땅입니다. 이 가데스는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받았던 그런 땅이었어요. 21장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에돔 땅 광야길로 들어섰다는 말은 에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에돔 광야길로 돌아서 간 겁니다. 근데 그 땅은 돌이 많고 가기가 힘들고 물이 없는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카짜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은 참지 못할 정도로 극도의 분노가 생겼다 이런 뜻입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모두가 다 참 힘든 땅이고 그래서 이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과 불평을 했다. 이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또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나 에돔 광야길이나 모두가 종착점이 아니었고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머물렀던 곳은 황폐한 땅입니다. 노예였던 애굽 땅보다 나은 것일지 모르지만 힘들고 지치는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갈 땅은 어디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에돔 땅 광야길처럼 힘들고 신광야 가데스처럼 황폐하고 마실 물이 없이 그리고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현재는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약속의 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묵상 중에 하나님께 그런 기도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이 큰 주일입니까? 맥추감사주일이 큰 감사입니까? 한번 기도하면서 물었어요. 깊이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1년 감사지요. 맥추감사주일은 반년 감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느 게 큰 감사입니까? 맥추감사주일입니까? 추수감사주일입니까?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묵상 중에 마음속에 확 와닿았던 것은 뭐냐면 맥추감사주일이 더 큰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맥추감사주일이 더 큰 감사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맥추감사주일이 반년 감사는 맞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반년이 있기 때문에 더 큰 감사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가 실패하고 좀 소홀히 하고 좀 처졌어도 약했어도 마지막으로 남은 반년이 있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맥추감사주일이 더 큰 감사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 묵상 중에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힘드시죠. 그러나 앞으로 남은 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만약에 신광야 가데스나 호르산이나 에돔 광야길이나 그것이 마지막 길이었다면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힘든 것을 끝났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극도로 예민해졌을 때 화가 나서 이들이 하나님께 대들고 다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을 모으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물을 내게 해서 그들 회중과 그들의 짐승을 마시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장은 하나님이 해결하신 그런 장이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에돔 광야길처럼 힘들고 답답해서 죽을 것 같고 신광야 가데스처럼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완난과 불평이 있을지라도 감사해야 될 이유는 그 다음 장, 다음 가야 될 그곳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해결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양은식이 썼던 비를 몰고 오는 사람이라는 글 중에서 이런 글이 나옵니다. 어떤 나병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나병 환자는 점점 병이 깊어져서 코도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망과 비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나병으로 썩어 죽는다 할지라도 죽는 순간까지 내 성대만큼은 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다가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그 사람은 점점 몸이 다 썩어서 피부가 괴사됐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성대는 상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다가 하나님께 갔습니다. 당장은 없습니다. 당장은 지금 피부가 물러지고 코도 문드러지고 손가락도 없어지고 다 없습니다. 그래도 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사라져도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목소리가 다 사라져도 그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 중심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레리 앤더슨은 감사는 결코 졸업이 없는 과정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눈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혔습니까? 광야 사막길이 가로막혔습니까? 그래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죽을 것 같이 답답하십니까? 저는 가끔씩 교인들 신방 가다가 그런 얘기를 들어봐요. 목사님, 정말 죽을 것 같이 답답합니다. 꽉 막혔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보기에는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을 때 그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답답하고 정말 죽을 것 같고 그리고 절망 속에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다음 장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장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위해서 기다리시고 일어서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지치고 힘드셨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가난하고 지쳐서 감사할 것이 없으십니까?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이 다 끝나도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가장 큰 교훈,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았을 뻔했도다. 다 같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것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3절에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다투어 말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 형제들이 옛날 죽었을 때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4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5절에 이 나쁜 것으로 인도했는데 여기는 파종할 것도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마실 물도 없다. 반독을 5번이나 없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 감사의 말이 없어요. 불평과 원망만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만나를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하찮은 음식을 내가 싫어하노라 말합니다. 하찮은 음식은 만나입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먹이신
하나님의 신령한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했는데, 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말은 켈로켈 하차라는 말, 히브리 말을 썼어요. 이 말은 뭐냐? 무시할 만한 음식인데 몹시 지긋지긋해서 질색이라서 안 먹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40년 동안을 먹였더니 기껏한다는 말이 이젠 지긋지긋하고 지겨워서 질색이라서 싫다, 이런 의미에서 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 대해 막 나가는 거 아닙니까?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무의식으로 쏟아내는 말이 그 사람의 진심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취중진담이라는 말이 있어요. 술 취해서 하는 말이 진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 원망과 불평에서 계속 쏟아집니다. 아마 이들의 진심이 하나님께 대해서 불만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들은 38년 전에 바로 그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광야 38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와서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죽으면 좋을 뻔했다,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우리가 죽겠다,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여기서 죽을 거다,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시행하리라. 그래서 부정적인 말, 그리고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을 많이 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부정적인 말, 험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학교 화장실, 교직원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옆 화장실로 들어와서 앉았어요. 누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화가 띠리릭 울리더라고요. 화장실 갈 때는 좀 두고 가지. 그래서 갖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문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걸 보더니 그분이 중얼중얼 하는데 옆에 있으니까 들릴 거 아니겠습니까? 들었어요. 그런데 상소리, 부정적인 말 하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누군가? 누구지? 그런데 아마 학생인 것 같은데 나중에 교수들 이름을 거명하면서 화장실에 앉아서 혼자 막 험담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시간에 나가면 이 사람과 만나게 될 테니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 나갈 때까지 거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면서 계속 중얼거리면서 거기서 흉을 보니까 지금 나가면 타임을 놓쳤는데 어떡하나? 나가도 또 만나면 어떻게 하고? 아니면 더 있어야하니 그 냄새나는 화장실에 계속 앉아있기도 그렇고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근데 너무 답답하니까 제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제발 그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제발 그만해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제발 그만해라, 원망과 불평 그만해라. 그 소리가 너무나 컸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불평스러울 때 가끔씩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제발 그만해라, 듣기 싫다.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지금 현실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신광야 가데스에, 에돔 광야길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너무나 지치고 고통스럽고 죽고 싶은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입니다. 그렇지만 칭찬과 격려, 긍정적인 생각은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될 겁니다, 당신 때문에 힘납니다, 위로합니다, 이런 긍정의 바이러스를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은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불평과 원망은 자기도 죽고 남도 못 가게 합니다. 그러나 긍정의 말, 칭찬의 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과 긍정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감사를 입술로 고백해야 되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야만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명절 때가 되면 이 지역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 한 20여 명에게 선물을 꼭 보냅니다. 교회에서 조금 살 때도 있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선물해 주는 것들 다 다시 포장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웬만하면 여러분들 선물 같은 거 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또 기억하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또 그걸 다시 포장해서 다 보냅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이건 죽었다 깨도 꼭 가는 분이 4분, 5분 정도가 있습니다. 제 은사, 그 다음에 선배님, 우리 교회 개척시켜 주신 서울 동천교회 원로 목사님, 거기는 명절 때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무엇을 좋아할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들어온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골라놓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과일을 사기도 하고 현금을 따로 봉투에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정도를 항상 드려요. 뭘 좋아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드리면 그 중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하고 드립니다. 목사님이 필요한 거 가지시고 다른 것은 다른 사람 줘도 됩니다. 저도 어차피 받은 거니까. 그리고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황 목사가 명절 때 되면 기다려진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라. 내가 선물 때문에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나를 만나고 가는 사람, 점만 찍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황 목사는 그렇지 않아서 좋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개인의 칭찬받고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주님의 음성처럼 들릴 때가 있었어요. 점만 찍고 가는지 아니면 정말 마음을 다하는지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많이 넣겠습니까? 좋은 선물은 무슨 선물을 해드리겠습니까? 다만 들어온 것 중에서 제가 또 조금 사거나 아니면 그냥 봉투에 제가 용돈 중에서 일부를 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어르신들은 알더라고요. 점만 찍는 건지 마음을 주는 건지를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정말 명절 때마다 맥추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 때마다 점만 찍는 건지 마음과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건지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과 믿음을 드리는지 주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감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로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을 씁니다. 유란 말은 좋다는 뜻이고 카리스티아라는 말은 카리스에서 나온 말인데 이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좋은 은혜가 감사합니다.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은 성령이란 말도 돼요. 그러니까 감사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반년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만 남아있는 반년이 있기 때문에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지금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고, 아니 없어도 영원히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더 풍성함이 넘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을 지켜주시고 남은 6개월 멋지게 회복하고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에 감사합니다. 감사를 생활화할 수 있게 하시고 늘 항상 입술로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한 대로 하나님의 풍족함이 넘치는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기억